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 집에 있어요. 파랑새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집에 어, 행복 어디가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평안도 얻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축복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축복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성공도 축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지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깊이 거하게 되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인생의 성공도 행복도 축복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너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인생의 비극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사울왕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요. 매일매일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 삶이 사는 것 같겠냐는 거예요. 항상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잠 못 드는 것이 지금 사울왕의 심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저 지금 회의로 지금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한가 했더니 다윗이 다시 또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불안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래요. 사울왕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창이 들려 있어요. 사울왕의 손에 지금 창이 들려 있어요. 즉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지금 이 창이 없으면 염려해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불안해서 두렵고 초조해서 자신의 형제들도 믿지 못해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형제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믿지 못해요? 아들도 믿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믿지 못하고 아들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 아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믿지 못해요. 자기 신하들도 믿지 못해요. 다윗 그 아들과 협작해가지고 자기를 혹시나 죽일까 걱정해서 염려하고 잠 못 드는 것이 지금 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쓰되, 그래, 지금 자기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이 사울과 언약을 맺고 지금 밀약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 아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게 구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들과 신하들이 협작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하들을 의심하고 아들을 의심하고 지금 이 자기 동족들을 의심하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마다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그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매일매일 삶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고에 바쳤어요. 다윗이 제사장이 찾아갔더니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다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지금 사울왕에게 갖다 고에 바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화가 나서 호위병들을 시켜가고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하들은 그 명령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이지 못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누구에게 시켜요? 도액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요. 모든 가축도 다 몰살시켜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가 있대요. 그가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살아가지고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내 허물 때문이고 나 때문에 너희 부모가 죽었다고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우리가 평안한 행복을 얻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매일매일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그 평안이 있고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마음의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이 불안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이 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말씀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점점 멀어지고 오늘 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해야 할 자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팔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 이런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나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이가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가 여전히 붙잡고 서서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사울을 찾을 때 어때요? 진보딸이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못 내밀었던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줍음 많고 겁 많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전 근심하며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고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사울의 이 불안과 염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려고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잘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오늘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소중한 독자 아들을 우리와 바꾸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백성들을 그냥 잘못되게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백성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쫓아다녀도 돼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그 백성을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금구에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지명하여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뭐 학벌이 좋아요, 가진 게 많아요, 얼굴이 예뻐요. 다 도찐 개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화장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예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선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요나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을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나단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얼마나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하 둘이 데리고 가가지고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적과 싸웠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선한 마음, 그 용기가 있고
여러분, 그게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나단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꼭 왕이 돼야만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왕이 돼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 하늘의 보석같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그 역사에,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하게 쓰셨을지 여러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요나단을 사용하셨을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쉬워요. 사울왕이 그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놓지 못해요. 여전히 놓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인간의, 그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병드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서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손자손녀들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욕망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마지막에 사울 왕과 함께 비참하게 죽잖아요. 오늘 그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빚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하는데 오늘은 막 어둠의 권세들이 막 꽉 차가지고 너무 힘들게. 오늘 찬양하는데 막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 찬양하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서 대적하여 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역사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양하며 가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간증 하나까지는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온 간증 하나는 갖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믿음의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 여러분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인생의 불행은 버리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뭐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지, 그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의 끈, 탐욕의 끈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어리석어지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비우면 돼요. 비우면 돼요. 할렐루야. 내려놔버리면 돼요. 욕망의 끈을 잡고 있으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탐욕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아요. 감사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끝에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자꾸 불평하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막 시기하는 마음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욕망을 피워버리고 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왜 감사가 사라지고 왜 불평으로 왜 원망으로 세워지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끝에 있는 욕망, 욕심, 탐욕을 놓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속에 있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잔인해지는가 보세요. 오늘 그 속에 있는 욕망의 끈이 그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자기의 동족이며 자신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잖아요. 그 죄악을 범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의 길로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실패하냐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집착하고, 욕심에 집착해서 그 끈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해졌냐는 거예요. 세상의 줄을 놓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냐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의 줄을 놓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왕의 그까지 권력,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잡으려고 그 왕의 권력, 그 권력 때문에 그 가정이 비참해지잖아요. 그 명예, 인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명예도 인기도 꼭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그의 명예도 주시고 인기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뿔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으로 그걸 잡으려고 그 끈을 잡고 가려고 하면 그게 잡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우면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울왕이 그 왕의 권력, 사람들의 인기, 그런 거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사울왕이 불행인 거예요. 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질에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력의 욕망을 여전히 목말라 하고, 명예를 목말라 하고, 백성들의 칭찬과 인기에 목말라 하니까
그의 삶이 불행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백성들이 천천만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꼭 왕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귀하게 들어 쓰면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가 저 서울대학 병원장 안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병원장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천천만만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천천만만 찬송해주기를 바라고 그거 기대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거 채워지지 않을까, 그거 못 잡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끈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매일매일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인상 쓰고 살면 생기는 건 암밖에 없어요. 암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와서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 박수만 잘 쳐도 10년 더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박수만 열심히 치면요, 30분 찬송할 때 30분 동안 열심히 박수 치면 몸에 있는 병도 다 떠날 거예요. 무릎 아픈 것도 다 낫을 것이고 어깨 아픈 것도 다 낫을 것이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 다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괜히 엉뚱한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욕심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간증할 거리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세상의 그 욕망의 끈 잡지 말고 그 탐욕의 끈 잡지 말고 여러분, 그거 버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빈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무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무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